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이단들의 전유물이 될 수가 없다. 이단들이 자기들만 안다고 해석하고 그리고 협박하듯이 겁을 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건전한 교회일수록 요한계시록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더 많이 전하고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취지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우리 수준이 높은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미 요한계시록의 말씀 끝까지를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우리가 확인하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5가지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그 말씀을 확인하는 시간이 된 겁니다. 5가지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5가지 주제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 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된다. 이게 첫째 주제예요.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데 옆에서 겁을 준다든지 협박을 하듯이 해가지고 돈을 뺏고 헌금 강요하고 재산 뺏고 그렇게 하는 단체는 교회일 수가 없고 그는 이단이고 그는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에게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절대 어렵지 않고 그리고 혼란스럽지 않아요. 이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요. 그 첫째 주제는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다. 두 번째로는요, 복음서와 바울의 서신서와 구약의 율법서의 말씀과 더불어 성경 66권 중에 마지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를 바가 없어요. 어떤 말씀으로? 복된 말씀으로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서두에 명시해 놓았던 것처럼 누구든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복된 말씀이다. 겁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복된 말씀이다. 믿는 자에게 이미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하는 말씀이 된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다시 강조해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런지 계산하지 말고, 나쁜 의도가 있습니다. 언제 온다라고 하면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까지 다 그래왔습니다. 날짜를 알아맞추는 듯이 얘기하는 사람들 전부 이단이었습니다. 나쁜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속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날짜 계산하지 말고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준비해라는 거예요. 준비하라. 등불을 준비하고 그리고 등불의 기름을 준비해라. 언제든지 주님 오실 때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주제,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세상의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더 이상 미련을 자꾸 두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요. 세상 속에서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직장생활, 학교생활 해야 됩니다. 가정생활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매몰되듯이 세상에 영원토록 살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 됩니다. 세상은 마지막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마라. 네 번째 주제고, 다섯 번째 주제는 천국은, 새 예루살렘은 반드시 주님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미련 두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단단히 붙잡고 살면 후회하지 않는다. 천국을 소망하면 반드시 믿음의 승리자가 되고,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날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야. 지금은 천국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라요. 아직은 교회 생활해야 밥이 나옵니까? 교회 생활해야 복을 받습니까? 세상의 복으로 판단하고 또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안 됐어요. 주님이 오시는 날, 천국이 완성이 되는 날에는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을 핍박하고 믿는 자를 핍박하고 세상의 제멋대로 산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마지막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5가지의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 5가지 주제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말씀을 통해서 과연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서 다시 살피시고 더듬어 보시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살펴보는 축복의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믿음 생활하는 것도 녹록지 않고 만만치가 않아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런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내 믿음을 잘 지키는 것,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슨 위로의 말씀인지, 무슨 약속의 말씀이고 어떤 소망을 가지라고 하시는 말씀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 귀를 기울여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8장부터 9장까지 제가 큰 그림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세세하게 읽어가지만은 다 스킵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셔야 됩니다. 너무 자세하게 보려고 하면 전체 큰 그림을 놓쳐버리고, 그리고 책을 읽어도요, 세세하게 읽으려고 시작하잖아. 그러면 책 한 권 떼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첫 번째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덤성덤성 큰 그림을 가지고 빨리 읽어내야 돼요. 그리고 2번 읽고 3번 읽고 최소한 5번 이상 읽어야 어느 정도 감이 잡히잖아요. 성경은 그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읽혀지도록, 여러분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바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세하게 보려고 하지 말고 전체 큰 그림을 가지고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과 9장까지를 한꺼번에 다 보려고 그래요.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가능해요. 그게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8장부터 9장까지를 보는데, 앞에서는 7개의 인을, 두루마리의 7개의 인을 떼기 시작한다 해서 7인을 떼는 사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인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 알리는 그런 말씀이 인을 뗀다는 거예요. 7인을 뗀다, 그 얘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2000년 전에 오신 그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세상의 심판이 계시되었다는 거예요. 계시되었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핍박을 받고 교회가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사실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 그렇겠지만은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인을 떼고 두 번째 인을 떼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흰 옷을 입혀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희게 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해 주셔서 우리의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붙잡고 흔드는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들이다. 구원받은 우리들이에요. 그것을 여섯째 천사까지 여섯째 인을 뗄 때까지 말씀해 줬는데, 오늘 8장에 이제 각 시작이 되잖아요. 8장 보면은요,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누구죠? 사도 요한이 보는 거예요. 천상의 환상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누가 서 있었어요? 일곱 천사가 서 있어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천상의 예배도 보았고 그리고 되어지는 것들도 보았는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인을 떼는 사건도 보는데, 마지막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그때 순차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일곱 천사가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일곱 천사가 한 천사씩 나팔을 하나씩 다 손에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그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 바로 그 광경을 보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 무슨 의미일까요? 자, 그러면서 8장부터 시작해서 9장에 이르기까지 첫째 천사가 나팔을 들고 그 나팔을 힘차게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또 길게 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들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기까지가 8장과 9장의 역사예요. 그 기록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6절, 7절 말씀에서도 보면은 바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나팔을 불었어요. 그랬더니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하면서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피가 섞인 우박이 떨어졌고, 그리고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도 3분의 1, 풀도 3분의 1 타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이 된 거지요.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나팔의 재앙은 특별히 무슨 재앙이라고 하냐면 경고의 심판이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경고의 심판. 여러분, 전쟁터에서 나팔을 막 길게 분다든지 하면은 이게 다 신호가 되는 거거든요. 신호. 그래서 나팔을 분다, 그 얘기는 깨어나라, 일어나라, 이제 곧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큰 심판이 일어난다 라고 하면서 경고하는 것이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나팔의 심판이다, 그 얘기는 경고의 심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통된 게 뭐냐면 이제 8장부터 시작해서 9장에 이르기까지 쭉 살펴보면 천사들이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땅은 3분의 1, 바다도 3분의 1, 그 다음에 강도 3분의 1, 수목도 3분의 1, 짐승도 3분의 1, 3분의 1이 피해를 입는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경고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경고다. 그래서 이 일곱 천사의 일곱 나팔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교 가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은 선생님이 출석부에다가 그리고 교과목을 들고 그 다음에는 몽둥이 회초리를 딱 들고 그리고 언제든지 학급에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출석을 부르면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아이들이 저쪽에서 웅성웅성 떠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선생님이 조용히 해라고, 누가 떠들어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좀 주의를 줍니다.
그래도 저쪽에서 떠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이 교탁에서 서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 이 회초리 몽둥이 있잖아요. 그 몽둥이로 두들기는 거예요. 교탁을 두드리는 거예요. 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선생님이 말로 경고해서 이제 끝났잖아요. 그 다음에는 교탁을 두드리면은 이제 조금만 더 떠들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예? 앞으로 불러내가지고 이제 회초리나 몽둥이로 이제 아주 두들겨 주지요. 그것도 또 말을 안 들으면 가서 집에서 이제 엄마 아빠 불러오라고 한다고요. 그리고 경계를 하고 그리고 또 허된 그 징계를 내리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나팔을 부는 그 광경이 바로 그 광경과 똑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 천사를 통해서 순차적으로 나팔을 크게 불어라. 그 얘기는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교탁을 두드리는 거예요. 교탁을 막 두드리면서 조용히 해라. 다시 떠들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교탁을 두드리는 거예요. 교탁을. 근데 눈치 빠른 학생은요, 그때 야, 우리 선생님이 아주 큰일 났구나. 얼굴 보니까 막 얼굴이 지금 화색이 돌고 지금 교탁을 두드리는 거 보니까 아주 화가 단단히 났는데 조금만 더 나가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빨리 자세를 바로 하고 그 공부하는 자세로 빨리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학생은요, 아유 설마 하다가 결국 코가 다치는 거죠. 설마 하다가 코가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 천사를 앞에 두고 이제 순차적으로 나팔을 부르라는 거예요.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합니까?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는 거예요. 바다의 3분의 1이 타버리고 바다에 다니는 물고기 3분의 1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에 떠다니는 배도 3분의 1이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수목도 3분의 1이 타버리고 나무도 타버리고 짐승도 3분의 1이 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8장에서 9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 되는 것이다. 오늘 성경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혜로운 자는,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천사의 나팔을 부는 경고의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바른 자세하고 깨어서 이러면 안 되지. 믿음 생활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되지. 교회 생활 설마 하는데 이렇게 계속하면 안 되지.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게 하면 안 되지. 그것을 빨리 알아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근데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자는요, 설마 하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나가요. 빨리 돌이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세 때에 7 천사가 나팔을 계속해서 불어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팔을 계속해서 불어요. 세상의 나팔도 불고 교회의 나팔도 불고 우리의 가정의 나팔도 불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으로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심령 속에도 나팔을 불어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팔의 경고를 듣고 계십니까? 땅이 3분의 1이 타버리고 없어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지금 3분의 1이 타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자체가 3분의 1이에요. 다 타는 것이 아니에요. 경고기 때문에 3분의 1이에요. 아직 학생들에게 매를 대지는 않았지만은 학생들에게 매를 댄과 진배 없이 교탁을 지금 두들기고 있어요. 때로는 교탁이 막 부서지라고 두들깁니다. 이렇게 혼낼 것이라고 두들깁니다. 그런데 세상은 7 천사들의 나팔 소리를 듣고 있는지 듣고 있지 못하는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똑똑한 사람들은 경고합니다. 야, 기후 환경이 지금 보통이 아니다. 보통이 아니야.
바다가 오염되고 강이 오염되고 수목이 지금 이런 기후는 지금까지 있지 못했다. 북극이나 남극이나 이런 환경을 우리가 도와봐도 이거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지구 외에 어디 가서 우리가 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이 큰일 났는데 하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유엔에 이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 탄소 줄이고 어떻게 좀 환경 보호를 해야 되고 지구를 좀 살려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근데 여전히 아무 생각이 없어요. 나팔을 불어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구를 살리고 환경을 보호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나마도 괜찮은데, 그보다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나팔을 불게 하시는 거로구나. 세상의 나라는 반드시 망하는 때가 오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 속에서 이런 환경이 어려워지고 3분의 1이 불타 없어지는 환경을 볼 때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구나.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가까이 오는구나.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믿음 생활 내 더 잘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되겠구나. 천국을 소망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경고성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도 항상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십니다. 개인적으로도. 때로는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어려운 환경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믿음 생활 더 잘하시라고, 더 잘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경고해 주시는 건 경고해 주시는 나팔 소리군요. 신앙의 양심의 소리로 자꾸 들으셔야 돼요. 근데 본인이 더 잘 알아요. 신앙생활 언제부터 나태해졌죠?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늘 그러잖아요. 전에는 주일 성수 한번 빠지면 막 겁이 났어요. 벌 받을까 봐서, 무슨 사고 날까 봐서 겁이 났다고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냥 술술 빠지고 공적 예배도 다 빠지면서도 뭐 괜찮은데 언제까지 괜찮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양심의 천사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고요. 설마 괜찮은데 설마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배락이 나는 때가 생기게 날이 오는 것이죠. 책상 교탁을 두드리지만은 언젠가는 소환해서 앞으로 나오라 하면서 혼내는 때가 오는 거잖아요.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 이 사회의 인류에게도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고, 교회를 통해서도 경고해 주시는 말씀, 교회를 통해서도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교회가 되어야만이 전도하고 선교하잖냐. 하나님께서 칭찬받는 그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가 반드시 세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사의 나팔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의 지혜로운 사람들도 다 경각심을 갖는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가서 믿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니까 더 경계심을 가지고 일어서는 안 되지. 더 열심히 기도해야지. 더 깨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양식으로, 영의 양식으로 먹어야지. 더 열심을 내야지. 그런 시간, 축복의 시간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확연하게 틀리게 돼 있어요. 언제 틀리냐면 환난이 올 때 틀려요.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고 틀려. 어떻게 틀리느냐? 여러분, 나무에 시들시들하다고 나무에 물을 줘보세요. 나무를 살려보겠다고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미 죽고 썩은 나무에다가 물 주면 더 썩어요. 금방 더 썩어요.
근데 그래도 시들시들하지만은 살아있는 생명 있는 나무는요, 물을 주면 아주 활기차게 다시 회복이 되는 것을 보게 돼요. 환난 때 하나님의 나팔의 경고를 듣고 나서 회개하고 야 이러면 안 되지 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들어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설마 하면서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9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9장의 마지막 절이죠. 20절. 이게 특징입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그렇죠? 다 죽지 않아요. 3분의 1이라고 했어요. 경고라고 했어요. 교탁을 두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남은 자가 있어요. 근데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뭐 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특징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심판 때 그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21절이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뭐 하지 아니하더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8장과 9장은 바로 7 천사가 한 천사씩 나팔을 불며 경고한다고요.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경고의 나팔을 불어도 들려지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경고 앞에, 나팔의 경고 앞에 어떻게 행하느냐? 오늘 성경 3절 말씀 보세요.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다른 한 천사를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7 천사가 나팔 하나씩을 들고 지금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그때 또 다른 천사 하나를 봤는데 그 천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금향로를 가지고 있었는데 많은 향을 그 안에 담고 있었어요. 근데 이는 그러잖아요.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예? 금향로에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향으로 딱 담고 하나님의 보좌, 금 보좌의 제단 앞에 그 향로를 딱 드린다는 거예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 드리더라 그 말입니다. 예? 환난 때에, 어려운 때에 깨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향연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연기가 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 금향로에 향도 나지만은, 향의 냄새도 나지만은 연기도 난다. 연기도 나는데 그 향연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금향로의 향도 그렇고 금향로의 연기도 그렇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향과 그 연기는 성도들의 기도더라 그 말이에요. 성도들의 기도.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는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다 향으로 연기로 싸가지고 하나님께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 드려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앞에 있는 본문을 또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셔.
우리의 기도에 신원해 주신다 그러면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원한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경고의 나팔이 계속해서 울려 퍼져요. 주변에서 보세요. 경제적인 위기라고 하는 나팔이 계속해서 불려지요. 앞으로 미래의 세계의 위기도 계속해서 나팔이 불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에. 그러면 그 천사를 통해서 그 기도를 다 수협해가지고 하나님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앞에 금향로를 가지고 그 향을 가지고 연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죠. 5절 말씀이 응답이에요. 보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제단까지 올라갔죠. 제단의 불을 바로 그 제단의 불을 향로에다가 다 담아다가 땅의 소돔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나님의 임재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7 천사의 7 나팔 경고의 심판의 재앙이 계속될 때 우리가 이 광경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야. 마지막 때에 우는 사자처럼,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 상황에서 우리는 그 천사의 나팔 소리를 듣고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되지, 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믿음 생활 잘해야 되겠다. 믿음 생활 잘해. 하나님의 말씀 다 붙잡고 드려야 되겠다. 제 아무리 환상과 하나님의 성령의 기적과 이적을 다 봤어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설교의 말씀 듣지 않고 말씀 앞에 서지 못하면 하루아침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우리가 부름받을 때까지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자꾸 잡으셔야 돼요. 한번 뷔페집 갔다 오고 막 2, 3일 그냥 굶고 뷔페집 한번 가서 한 달 동안 안 먹고 막 이러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뷔페집 가도 먹는 양은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 먹고 잘 먹어도 그 다음 날 또 먹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영의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양식도 전에 목사님 저는 뭐 몇 독 했는데요, 성경 읽었는데요, 옛날에 읽은 거 자랑하지 마시고 지금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양식, 일용할 양식들을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소망교회는 말씀의 교회예요. 말씀 중심의 교회.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전에부터 이 벼르고 제가 광고해야 될 것을 못했다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그 성도님들은 이 교회에서 볼 수 있는 성경책 왔다 갔다 들고 다니기가 무거우니까 성경책을 좀 교회에다가 갖다 놓읍시다. 제가 광고했어요. 그랬더니 뭐 듣자마자 순종하시는 분이 계셔요. 우리 집사님.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목사님 제가 요거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바로 성경책을 지금 여기 교회에다 놓고 다니시려고 작정하시고 갖고 오신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순종하셔야 돼요.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무거운 거 들고 다니는 거 쉽지 않아요. 자, 근데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제가 아쉬워요. 제가 그 말씀을 옆에서 놓고 자꾸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좋은 설교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보게 만드는 설교가 최고고, 제일 좋은 책이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사람이 많이 읽혀진 책이 베스트셀러가 아니라 성경으로 들어가게 하는 책이 베스트셀러예요. 제일 좋은 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간증 중에 최고의 간증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게 만드는 간증이 최고의 간증이고 기도하게 만드는 간증이 최고의 간증 아닙니까? 결국 그거지요. 그러니까 말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권사님들 그 중보기도 시작하잖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시간을 내셔야 돼요.
부지런하게 다시 한번 일어서야 돼. 내가 자기가 생각해도 알아. 코로나 이후에 너무 게을렀어요. 자기가 더 잘 알아. 전에 이래 안 했는데 내가 이거 공청 예배도 이렇게 좀 등한시하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언제까지 갈 거예요? 응? 본인이 더 잘 알아.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나팔 소리는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는데 설마 하다가 큰일 쳐집니다. 그러니까 빨리 다시 한번 부지런하게 공적 예배 회복하시고, 예배 회복하시고, 신앙 회복하시고, 말씀의 기도 회복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도 하나님 앞에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속에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경고의 나팔 소리, 선생님이 교탁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교탁을 두드려. 교탁을 두드리고 있다고요. 예배를 회복하라고, 기도를 회복하라고, 신앙을 회복하라고, 믿음을 회복하라고, 열정을 회복하라고, 헌신을 회복하라고 두드리는 그 교탁, 언제까지 설마 하고 앉아있을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